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패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듣는 그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아론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시작을 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누구나 다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제 옆에 있는 오른쪽 아파트 단지를 쳐다보면 띄엄띄엄 마치 창호에 여기저기 불이 밝혀 있는 집이 있는데, 그 가정이 만약 기도하는 집이라면 얼마나 구별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기도의 불을 켜고 그 가정에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불을 지피는 가정은 남다른 가정이에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한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친히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라 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복수로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시되,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니까 민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믿음의 용사들을 계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넘버스, 싸움에 나갈 만한 믿음의 용사들을 계수해 왔습니다. 그 용사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앞장서 나갈 때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아론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1세대라고 하는 아버지 세대들이 이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과 불신의 교차들이 늘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의 자녀들을 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에게 이 광야가 아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 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서 너희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민수기의 더 핵심의 초점은 뭐냐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전승되고 전수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리고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또 각 자손들에게 이 복이 밑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입술이 되어서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복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후손, 가족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여러분 아주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내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을 그대로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호와가 너에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인칭이 중요합니다. 너에게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복이에요.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분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 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각인된 것입니다. 학습된 것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큰 위협 앞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라고 하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을 지켜갈 수 있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 조금만 더 기억해 보십시오. 전염병, 피부병과 같은 그런 200만여나 되는 텐트 생활을 하고 그 무더위와 추위가 있는 그 사막에서 그들의 건강을 보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마치 감기 한 번 오면 정말 다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피부병, 전염병, 그것들을 하나님이 격리시키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백성, 그리고 온전한 백성,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 그 세세하신 하나님의 셈법이 여기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부모가 내 아들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하는데 보면 삶이 그렇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희생하는 것. 핵심은 그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달아 없어지더라도 내 가족을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내 백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자녀와 함께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어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 얼굴 보면서 유심히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된 내 자녀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 있죠. 여러분 가까이 가서 우리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가 관공서 이런 데 갔을 때 어떤 상담을 요청하고 어떤 민원을 제시하는데 얼굴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접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아니 좀 더 눈도 마주치고 정말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진심을 느끼게 하는 눈 마주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개만 숙이고 네 어서 오세요. 제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요. 외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불을 밝히고 있는 당신의 얼굴에 여호와의 얼굴이 여호와의 치료의 빛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시기를 그게 은혜라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7절 2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 안심해. 이제 내가 여기 있잖아.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버지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손을 붙잡아 주시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샬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내재된 염려들이 뭉글뭉글 마치 우리 거품이 올라오듯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누르는 것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빛을 쪼아주시고 그 모든 근원들이 쭉 사라지고 빠져지고 넘쳐나서 오직 생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찌꺼기들이 여호와의 평강의 복으로 생수로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여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마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더 가까이 와라. 그래 무서우면 내 품 안에 안겨. 여러분 아이들이 무서우면 갑자기 품에 확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시는 분이 있죠. 오늘 검사를 받아야 될 분이 있죠. 그리고 치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치를 받아야 기다려야 될 분들도 있죠.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 제사장들이여 아론의 자손들이여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자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새벽에 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제가 이름을 부르는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보령 에베네셀 수양관을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왔습니다. 어제 그 청교도 총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단에 목사님들을 여러 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단 같지 않고 작은 교단이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쪽에 뭐죠? 이게 뇌경색이 와서 다리 한쪽을 정말로 질질 끌듯이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런 분들까지 여러분 80이 넘어도 목회 현장에서 생명을 다하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으로 뜨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자란 뭐 형식이나 뭐 모양들이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중심들이 보이니까 '아 이 중심, 그래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이분들의 모습들의 중심들을 보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면서 '내가 너무 편안하게 목회하는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구나.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 당장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저 도로변을 향해서 올해부터 시작된 게 그냥 무작정 저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마치 손을 뻗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영혼에 대한 갈증을, 정말 뜨거움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이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위한 갈급함이 있는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아니, 그걸 확신해요.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 내 안에 중심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제 뒤에 보면 제가 올해부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늘 읽었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하나의 그 변화를 줬는데, 서서 읽기로 하나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예요. 그래,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때 학사 에스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 앞에 좀 더 힘있게 일어나자,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틈만 나면 그냥 제가 고개 돌려서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저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 오른쪽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의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게 저의 간절함으로 올해 2023년 반석 위에 서리라. 그래, 내가 더 믿음의 반석, 기도와 말씀의 반석 에 서고, 그 반석 위에 아론의 자손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의 제사장들이 반석 위에 서고, 그들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누구누구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여러 찬송 소리가 들려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